30년 천대를 견뎌야 3대가 만석을 누린다. 소녀는 명예 조할림의 딸, 복녀이옵니다. 관가 마당 500명 앞에서 뚱뚱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30년 천대 받은 거지각시가 아니었나이다. 10년 전 이 여인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부로 영문가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뚱뚱한 거지각시라 부르며 찬밥과 추운 당을 주었지요. 아름다운 며느리 월향은 비단 옷과 산의 진미를 받았지만 뚱뚱한 복녀는 30년을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지각시가 만냥 빚을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뚱뚱한 며느리가 아름다운 월향의 배신을 밝혀냈을까요? 10년간 그녀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뚱뚱한 거지각시가 10년 준비로 3대 만석을 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정조 임금 즉위 직후 한양 명문 김씨 가문에 혼담이 오갔습니다. 서자 한결의 신부로 복녀라는 처녀가 왔지요. 초라한 가마에서 내린 복녀, 20살 뚱뚱한 몸에 누더기 같은 옷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경악했습니다. 거지를 며느리로? 시어머니가 거절하려 하자 시아버지 김태수 대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혼담 받겠소. 조광조 선생과의 약속이요. 김태수는 복녀의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맑고 또렷한 눈빛.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홀로 방에 앉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법전 한 권, 약초 주머니 하나. 복녀는 조용히 다짐했지요. 10년을 준비했다. 반드시 이 집안을 일으키리라. 복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한 달 후 정월대보름, 쌍홀례가 열렸습니다. 한빈과 월향의 혼례는 화려했습니다. 붉은 비단 가마, 백냥어치 혼수, 악사 10명, 하객 100여 명. 역시 적자 며느리. 한결과 복녀의 혼례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가마, 혼수 한 보따리. 악사 없이 하객 10여 명뿐. 거지를 데려와 체면이. 복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밤, 월향은 한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반 아들이면 다 좋은 줄 아시오? 한빈이 당황했지요. 한편 복녀의 방에서는 한결이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만 믿겠습니다. 한결이 복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지요. 복녀는 난생 처음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월대보름 달빛 아래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복녀야, 내 이름대로 복을 불러올 것이니라. 10년 고난 후 3대가 만석을 누리리라. 노파는 봄바람에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다짐했지요. 3대 만석 반드시 이루리라.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안 씨는 복녀를 가혹하게 대했지요. 월향에게는 비단옷, 산의 진미, 따뜻한 방을 주었고 복녀에게는 누더기옷, 찬밤, 추운 사랑채를 주었습니다. 뚱뚱한 거지각시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랍시고 시어머니가 복녀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이며 참았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쌀가마 10개를 곡간으로 옮겨라. 하인 5명이
해도 힘든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뚱뚱한 것이 어찌하겠는가. 하지만 복녀는 쌀가마를 하나씩 들어 거뜬히 옮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힘이 언젠가 쓰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빈의 도박빚 500냥이 발각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월향에게 소리쳤지요. 내가 해결해라. 월향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가 말했습니다. 어제 누가 500냥을 갚았소. 모두 놀랐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복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 천대를 견뎌야 3대가 만석을 누린다. 그날 밤 김태수 대감이 복녀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사랑채 서재 촛불 하나만 켜진 곳이었지요. 복녀야, 내가 어찌 한빈의 도박비 500냥을 갚았느냐? 김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님, 소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나이다. 복녀의 눈빛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명예조할림이옵니다. 10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구박받았나이다. 김태수가 놀라 물었지요. 그런데 어찌 500냥을 아버지께 의술과 약재 지식을 배웠고 혼자 법전을 읽어 병약자 보호법을 연구했나이다. 10년을 준비했나이다. 법률, 의술, 약재, 상술.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수 대감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야, 내가 진짜 복녀구나. 복을 불러올 며느리로구나.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킬 것이로다. 대감은 충직한 노비비 만석과 복동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산으로 가서 복녀가 시키는 대로 은신처를 준비하거라. 만석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이 만석이오니 반드시 만석을 이루겠나이다. 복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3대 만석 반드시 이루리라. 단오제가 되었습니다. 여인네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지요. 복녀가 개울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복녀야, 따라오너라. 노파는 복녀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지요. 노파가 산삼 30여 개를 복녀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중에 진짜 산삼은 세 뿌리뿐이니라. 찾아보거라. 복녀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살펴보았습니다. 뿌리의 결, 흙의 냄새, 잎의 빛깔을 보며 새 뿌리를 골라냈지요. 노파가 만족스레 웃었습니다. 과연 명의의 딸이로구나. 노파는 복녀에게 침술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급소 12곳을 기억하거라. 복녀는 하나하나 외우며 익혔지요. 노파는 약재 거래법도 전수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흥정하는 법을 배워라.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3년 안에 큰일에 쓰일 것이니라. 노파가 복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리느니라. 3대 만석은 선행에서 시작되느니라. 복녀는 깊이 새겼지요. 그날 밤 복녀가 돌아오자 한결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소? 복녀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노파께 의술을 배웠습니다.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소. 무엇이든 하시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지요. 다음 날, 노파가 복녀를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복녀야, 3년 후에 다시 보자꾸나. 그때까지 준비하거라. 노파는 봄바람에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지요. 반드시 3대 만석을 이루리라. 1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몰래 시장에서 약재를 파았지요. 이 약초는 열을 내리고 이 뿌리는 기침을 먹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술이 신통하구먼. 소문이 퍼졌지요. 어느 날 부자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시오. 복녀가 약재를 처방하자 사흘 만에 아이가 낳았습니다. 상인이 300냥을 주었지요. 은인이십니다. 약재 장사로 700냥, 치료비로 300냥, 총 1000냥을 모았습니다. 복녀는 약재 장사뿐 아니라 시장에서 짐꾼 일도 했습니다. 쌀가마 5개를 혼자서 거뜬히 날랐지요. 남자들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부인 힘이 장사 수준이구만. 운반비를 아껴 200냥을 더 벌었습니다. 약재 장사 700냥, 치료비 300냥, 짐꾼 일 200냥, 총 1200냥이었지요. 그때 한빈이 또 도박비 1000냥을 졌습니다. 복녀는 몰래 1000냥을 갚아주고 200냥을 저축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복녀가 돈을 버는 소문이 월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월향은 시어머니 안씨에게 달려갔지요. 어머님, 천한 며느리가 시장에서 돈을 번답니다. 거지각시 주제에 약을 팔고 짐을 나른다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저 뚱뚱한 것이 감히. 시어머니는 복녀를 더욱 가혹하게 구박했지요. 찬밥은 더 적어졌고 방은 더 추워졌습니다. 복녀는 밤마다 홀로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30년을 참으면 3대가 만석을 누린다. 반드시 이루리라. 복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복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송편을 빚고 과일을 다듬으며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한밤중 물을 뜨러 마당에 나갔다가 복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뒷담 너머에서 월향이 낯선 남자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지요. 보름달 아래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이며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몰래. 복녀는 조용히 다가가 담장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곧 큰돈을 빼돌려 도망칩시다. 사기꾼 남자가 대답했지요. 만냥은 모아야 하오. 서두르지 마시오. 월향이 불평했습니다. 저 천한 뚱녀 때문에 우리 계획이 늦어지고 있어요. 복녀가 돈을 벌어 빚을 갚는 바람에 말이에요. 복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월향의 진짜 목적이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는 것이었구나. 복녀는 숨을 죽이며 계속 귀를 기울였지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월향과 사기꾼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2년 안에는 반드시 실행하겠소. 복녀는 냉철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발하면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날 밤부터 복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향과 사기꾼의 편지를 10통 몰래 복사했지요. 가계부와 장부 3권을 꼼꼼히 기록했고 목격한 일시를 20번이나 적어 두었습니다. 복녀는 충직한 노비 만석과 복동을 은밀히 불렀지요. 찬속 은신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거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는 모아둔 돈 중 500냥을 따로 숨겨 비상금으로 저축했지요. 밤마다 복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3년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리라. 증거도 돈도 은신처도 3대 만석을 위해 복녀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꾸준히 돈을 벌었지요. 한빈이 또다시 도박으로 빚을 졌지만 복녀가 몰래 2,000냥을 갚았습니다. 이제 저축한 돈이 1,000냥에 이르렀지요. 집안은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한결이 복녀를 불렀지요. 당신, 눈이 참 아름답소. 복녀가 한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당에 섰습니다. 첫눈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소복이 쌓였지요. 한결이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서방님, 저를 믿어주시니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리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한결이 물었지요. 3년 후면 우리에게도 봄이 오겠지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대가 만석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한결이 복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지요. 당신을 믿소. 끝까지 함께하겠소.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월향이 밤마다 몰래 외출하는 것을 알아챘지요. 큰 보따리를 싸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월향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편지, 장부, 만남 모두 꼼꼼히 적어 이제 30권이 넘었지요. 어느 날 밤 복녀는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월향이 돈괴를 열고 몰래 돈을 빼내고 있었지요. 복녀는 숨죽여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기록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복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때가 되었구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복녀의 눈빛은 겨울밤보다 차가웠습니다. 그해 겨울 한빈이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땅 장사를 만나 백마지기 토지를 산다며 5,000냥을 내놓았지요. 하지만 문서는 가짜였고 땅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5,000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전에 졌던 빚이 5,000냥 더 있었지요. 합쳐서 총 10,000냥.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틀 후 관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닷새 안에 10,000냥을 갚지 못하면 김씨 가문의 가산을 모두 압류하겠소.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절하고 한빈은 숨어버렸지요. 월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망했구나. 복녀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으로 계산했지요. 만냥, 닷새, 10년 준비가 빛을 발할 때가 왔다. 그때 빚쟁이 10명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빚을 당장 갚아라. 두목이 시어머니 안씨의 멱살을 잡았지요. 이 집안을 박살내고 가산을 전부 압류하겠다. 그 순간 복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목의 팔을 단숨에 잡아챘지요. 이 집안 식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복녀의 통통한 손이 두목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두목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지요. 이 계집년 힘이 주변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거지각시가 대단하구먼. 복녀는 빚쟁이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복녀가 나서자 시댁 식구들이 비웃었습니다. 거지각시 주제에 만냥을 갚겠다고? 한결만이 복녀를 믿었지요. 당신을 믿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한비는 도망치려다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월향은 냉담하게 말했지요. 망한 집안이로군요. 구경꾼 100여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영문가가 끝났구나.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복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년 준비가 빛을 발할 때로다. 반드시 이 집안을 지키리라. 복녀의 눈빛은 겨울 폭풍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른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나는 어느 날 아침, 김태수 대감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지요. 급병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사흘 동안 앓으셨습니다. 영의들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복녀가 직접 단호했습니다. 침수를 놓고 약재를 다려드렸지만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김태수 대감께서 위독해지셨지요. 온 가족이 방 밖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김태수 대감께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복녀를 불러라. 복녀가 방으로 들어가 김태수 대감 곁에 무릎 꿇었습니다. 대감께서 복녀의 손을 잡으셨지요. 복녀야, 내 이름대로 이 집안의 복을 불러다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대감께서 베개시 속에서 비밀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몰래 모은 3,000냥을 너에게 준다. 복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만냥 빚을 갚고 3대 만석을 이루거라. 대감께서 갚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묘를 뒤싼 소나무 새 그루 아래 쓰거라. 그곳이 명당이니 3대가 복을 누리리라. 복녀가 통곡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명을 받들겠나이다. 대감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지요. 만석과 복동이를 잘 거느리거라. 그들은 너희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니라. 복녀는 시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대감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복녀가 시아버지 손을 잡고 통곡했지요. 아버님, 10년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유일한 후원자를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밤, 봄눈이 내렸습니다. 복녀가 홀로 뒷산을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3,000냥과 제 2,000냥으로 5,000냥, 닷새 안에 만냥을 막아내리라. 아버님, 3대 만석,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장례 다음 날, 복녀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복녀는 준비한 증거 30건을 꺼냈지요. 편지 10통, 장부 3권, 목격 기록 17건. 모두가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월향의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복녀는 월향의 과거를 하나하나 드러냈지요. 가난한 양반가 출신으로 15년 전 부모 빚으로 몰락, 미모로 성공하려 했으나 3번 혼담 파기, 2년 전 사기꾼과 결탁, 이미 3,000냥을 빼돌렸나이다. 복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빈 도련님의 도박도 월향이 조종했나이다. 토지 사기도 월향의 사기꾼이 주선, 목표는 만냥을 빼돌린 후 도주였나이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 안씨가 아니, 그럴 리가 하다가 그대로 기절했지요. 한빈이 창백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용했단 말이오? 밖에서 소문을 듣고 구경꾼 1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명문가에 무슨 일이? 월향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떨고 있었지요. 복녀는 차분히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사기꾼과 주고받은 편지 원본이옵니다. 월향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독사 같은 것이 미모만 믿고 가문을 망치려 했구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거지각 씨보다 못한 것이 월향은 쫓겨났습니다. 복녀가 차분히 말했지요. 빼돌린 3,000냥은 모두 환수하겠나이다. 사기꾼이 숨겨둔 돈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복녀는 3,000냥을 고스란히 되찾았지요.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뚱녀 며느리가 가문을 살렸구나. 복녀가 돈을 세었습니다. 시아버지 유산 3,000냥, 복녀 저축 2,000냥, 월향에게서 환수한 3,000냥, 합계 8,000냥이었지요. 하지만 총 빚은 10,000냥이었습니다. 2,000냥이 부족하구나. 복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가 관리가 찾아와 말했지요. 1,000냥을 주시오. 그래야 기한을 늘려드리지. 빚쟁이들도 몰려왔습니다.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이틀 시한만 남았습니다. 집안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지요. 이제 정말 망했구나. 한빈이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도망치자. 관가에 잡히기 전에 하인들도 도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경꾼 100명이 수군거렸지요. 명문가의 몰락이로구나. 거지각시가 살렸지만 결국 망하는구나. 복녀 외에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한결만이 복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당신만 믿소. 복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복녀는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다짐했지요. 10년을 준비했다. 의술도, 법률도, 힘도 모두 익혔다. 시아버지께서 주신 3,000냥도 있고, 내가 모은 2,000냥도 있고, 환수한 3,000냥도 있다. 8,000냥이면 길이 있을 것이다. 복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10년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3대 만석은 반드시 이루리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한밤중 곳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길이 치솟았지요. 빚쟁이들의 방화였습니다. 온 집안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그때 복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녀야, 위험해. 한결이 소리쳤지만 복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중요한 장부 10권을 품에 안았습니다. 돈괴 3개를 혼자 들어 올렸지요. 무게가 100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부인이 불길을 뚫고 나오고 있소. 복녀가 구출한 것들을 모두 펼쳤습니다. 토지 문서 30장, 가문 족보 2권, 비상금 500냥, 김태수 대감의 비밀 편지까지 모두가 놀라워했지요. 한밤중 복녀는 만석과 복동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산속 은신처를 최종 점검했느냐?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이다. 복녀가 말했지요. 만약 실패하면 3년간 은신 후 재기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새벽녘 복녀는 한결만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틀 안에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겠나이다. 한결이 눈을 크게 떴지요. 복녀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의술로 관리해 신뢰를 얻겠나이다. 둘째, 법률로 빚을 탕감받겠나이다. 셋째, 지혜로 사기꾼을 응징하겠나이다.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믿소. 복녀가 미소 지었지요. 10년 준비가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가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리의 아들이 10살 나이에 사흘간 고열로 앓고 있었지요. 명의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복녀가 관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명예 조할림이 옵니다. 아이를 살려보겠나이다. 관리가 허락했지요. 복녀는 침수를 12곳에 놓았습니다. 약재 20가지를 달여서 먹였지요. 한 시즌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관리가 복녀의 손을 잡으며 감격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소. 복녀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감사하옵니다. 내일 다시 뵙겠나이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복녀는 법전 3권을 들고 관가를 찾아갔습니다. 관리가 놀라워했지요. 여인이 법전을? 복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경국대전 제6편에 채무 재조정법이 있나이다. 3년 이상 빚은 재조정 가능하옵니다. 복녀는 장부를 펼쳤지요. 한빈의 빚 5천냥이 4년이 지났나이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가 계속 말했지요. 병약자 보호법에 의하면 김태수 대감께서 병원 중 맺은 계약은 무효. 3천냥 탕감되어야 하옵니다. 토지 사기 피해 구제법으로 1,000냥도 탕감되옵니다. 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이 법을 이리 깊이 아시다니 총 7,000냥을 탕감하겠소. 복녀가 고개를 숙였지요. 남은 빚은 3,000냥이옵니다. 셋째 날, 복녀가 모은 증거 30건을 제출했습니다. 사기꾼의 10년간 범죄 기록, 피해자 20명 명단, 월향과의 공모 증거, 관가에서 사기꾼을 체포했지요. 불법 재산 5,000냥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3,000냥 배상,
복녀에게 2,000냥을 보상했습니다. 복녀가 계산했지요. 남은 빚 3,000냥, 보유 자금 5,000냥, 2,000냥 흑자이옵니다. 관가에서 공식 문서를 주었습니다. 빚 전액 청산 확인. 빚쟁이들이 물러갔지요. 구경꾼 300명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복녀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10년 준비의 결실. 이제 3대 만석을 향해 나아가리라. 관가 마당에 500명 구경꾼이 모였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복녀를 보러 온 것이었지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지혜와 힘을 가지게 되었소? 복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명예 조할림의 외동딸 복녀이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명예 조할림이라면 복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소녀는 고아가 되었나이다. 10년간 친척집에서 빌어먹듯 살았지요. 천대받고 구박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뎠나이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준비했나이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술을 익히고 법전을 연구하며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구경꾼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복녀가 10년 준비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법전을 300일파 연구했나이다. 의술로 2,000명을 치료했나이다. 약재 100가지를 감별했나이다. 산속 은신처에 만냥을 투자했나이다. 증거를 30건 모았고 비상금을 2,000냥 저축했나이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복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힘의 유래를 말씀드리겠나이다. 아버지를 따라 산에서 약초를 캤나이다. 무거운 약재를 10년 나르며 힘이 세워졌나이다. 하지만 진짜 힘은 지혜였나이다. 500명 구경꾼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진짜 10년 준비로구나. 구경꾼들의 반응이 들끓었습니다. 30년 천대받은 뚱녀가 아니었구나. 복녀분 뚱녀분을 이름대로 복을 불러온 며느리로구나. 거지각시가 명문가를 살렸다. 500명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3대 만석을 이루리라. 그때 봄바람이 불어오며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노파가 복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녀야, 내 지혜가 하늘을 감동시켰느니라. 10년 준비와 선행이 3대 만석을 가져올 것이니라. 노파는 봄바람에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두 손을 모으며 절을 올렸지요. 구경꾼들은 모두 복녀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관가에서 돌아온 날 저녁, 시어머니 안씨가 복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녀야, 시어머니가 통곡했지요. 30년간 너를 천대했구나. 복녀야,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이었구나. 거지각시로 여겼는데 영문 조할림의 딸이었구나. 용서해다오. 복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30년 천대가 저를 단련시켰나이다. 이제 3대 만석을 이루겠나이다. 시어머니가 복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지요. 30년 하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녀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30년 천대가 저를 단련시켰나이다. 이제 3대 만석을
이루겠나이다. 시어머니가 복녀를 꽉 껴안았지요. 고맙구나, 복녀야. 그때 관가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향에게 유배형 3년이 선고되었고 빼돌린 재산이 모두 환수되었지요. 사기꾼과 함께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시어머니가 복녀를 꼭 껴안았지요. 30년 만에 첫 포옹이었습니다. 한결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을 살렸소. 온 집안 식구들이 복녀 앞에 절을 올렸지요. 복녀 마님,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이 화목해졌습니다. 10년 전 보따리 하나로 들어온 거지각시가 이제 가문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다짐했지요. 1년 전 시아버지께 약속드린 대로 3대 만석을 반드시 이루리라. 1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한양 남대문 안에 첫 약방, 복덕방을 개업했지요. 뚱녀 며느리의 의술이 신통하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루에 30명을 치료하고 한 달 수입이 100냥에 이르렀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약방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팎에 복녀의 약방이 섰지요. 복녀는 땅 50마지기를 모았습니다. 빚을 전액 상환하고 저축이 5천냥에 이르렀지요. 복녀는 한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대 만석의 시작이 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복녀의 약방은 5개로 확장되었지요. 한양 사대문 안팎에 모두 자리 잡았습니다. 복녀가 모은 땅이 50마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전액 상환했지요. 저축한 돈이 5천냥이 되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복녀와 한결 사이에 아들 한복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복녀이시니 저는 한복이 옵니다. 한복은 총명했지요. 20살이 되어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해 가을 한복이 문과 장원 급제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약방이 10개가 되었고 땅은 100마지기에 이르렀지요. 곳간마다 만석의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3대에 걸쳐 번영했지요. 복녀는 만석과 복동을 양인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두 사람이 눈물로 절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우리 자식들도 영원히 복녀 가문을 섬기겠나이다. 노파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3대가 만석을 누리리라. 복녀는 손주 3명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지요. 할미는 뚱뚱한 거지각시였단다. 하지만 10년 준비한 지혜로 3대 만석을 이루었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40살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 뒷산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복녀는 시아버지 김태수 대감의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아래 명당이었지요. 복녀가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나이다. 3대가 만석을 누리고 있나이다. 복녀, 이름대로 복을 불러왔나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봄바람에 매화꽃이 흩날렸지요. 한결이 복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복이었소. 30년 천대를 견디고 10년 준비로
참대를 일으켰소. 마당에서 손주 3명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한복이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뚱뚱한 거지각시였단다. 하지만 10년 준비한 지혜로 3대가 만석을 누리게 하셨지. 유비무환이니라. 준비하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 손주들이 외쳤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지요. 복녀야, 내 지혜와 선행이 하늘을 감동시켰느니라. 3대 만석은 내 10년 준비에 결실이로다. 복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뜻이지요. 또한 선행복내,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 했습니다. 복녀의 이름처럼 지혜와 인내가 3대 만석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